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게 바로 자리를 다 도르세요. 우리가 이게 아마 훈련됩니다. 우리가 익숙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런 향기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설파하시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다른 마을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는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서기관 한 명이 나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가볍게 찾아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서 딱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7절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희가 듣기 굉장히 좋은 고백이죠. 야, 참 대단하다. 결단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뭐 이거 해주시면 이게 아니라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고 그분 앞에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헬라어도 보면요, 굉장히 강한 결단을 의미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좀 어떻습니까? 답답한 사람들 좀 많이 왔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자기를 숨겨서 저녁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그런 고백들 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 기뻐할 만한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 나를 어디든지 따라올 거야? 참 잘했다. 야, 그래, 이제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하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안아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참 이상하죠. 좀 좋게 얘기해 줄 법한데요,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도 들어가서 쉴 곳이 있지만 나는 어디에 머리 둘 곳도 없어. 다시 말해서요, 나는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나를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은 너도 나와 같이 떠돌이 신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디 좋은 집을 바란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뭐 호텔은 고사하고 좀 잘만한 숙소에서만 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그런 거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도 노숙도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지금 너가 날 따라오면 야,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청년 앞에다가 지금 굉장히 차가운 물을 끼얹는 얘기예요. 다들 예수님 잡지 못해서 막 이런데 그 청년 앞에,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한 청년 앞에 참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다른 이들은 잡으려고 하고 감사하다고, 고쳐줘도 감사하다고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쌩하고 가버리는데,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면 참 잘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래 잘했어, 너가 받을 구원의 면류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야, 네가 나중에 누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얘기 안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명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이렇게요, 가끔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더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약한 시험관제를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 그럼 여기도 괜찮겠니? 노숙해도 괜찮겠니? 지금 자기 입으로 분명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너 여기 정말 괜찮겠어?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몇 번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제가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말씀했었나요? 아니,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도, 아니, 노스까지는 아니고요. 어디까진 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노숙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 사역을 더 잘하시려면, 예수님, 사역을 더 잘하시려면요, 노숙보다는 좀 잘 쉬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래도 좀 가벼운 숙소라도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혹시, 예수님, 돈이 부족하시면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돈 때문에 노숙하셔야 되는 거면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그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 고치다가 자리 숙소를 가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자야 될 때도 있고, 지금이야 차도 있고 하니까 저녁에만 새벽까지라도 막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그 어두운 때 뭐 돌아다니는 거가 쉽지 않았죠. 숙소 구하는 것도 잘 돼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이야 앱으로만 찾으면 바로 나오지만, 그런 어디 돕다가 사람들 돕고 섬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너가 바라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개인당요, 그 활동비로요, 한 3만 위엔, 300위엔 정도 줬어요. 300위엔 정도 줬는데 그게 한 5, 6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생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분명히 들었어요. 야, 가서 대학생들을 만날 거고 숙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 숙소에 있고 대학생들 만나는 거. 왜냐면 저하고 저희 팀원들이 되게 좀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좀 민감해요. 저는 화장실이 굉장히 민감하고, 저랑 같이 갔던 남자 그 동생은 헤어드라이기를, 그 당시에 남자애들이 보통 헤어드라이기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가져가서 되게 깔끔 더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뭐 거기 숙소도 있고 하다가 하니까, 여관을 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게요, 제한된 돈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뭐 기차도 굉장히 싼 거를 처음에 타야 됐고, 그러니까 가니까요, 역사에 화장실도 있는데 열려 있어요. 뚜껑이 그냥 다 열려. 그러니까 이거 일 보기도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여관을 갔더니, 돈에 맞춰서 여관을 갔더니요, 어디에는 석회질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칫솔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 갔더니 에어컨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자리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거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입장료가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돈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못 가기도 하고, 되게 좀 불편한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차라리요, 제가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지 갔을 때는요, 차라리 좀 낫어요. 왜냐면 갈 때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무슨 나무 판자 같은 데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처음부터 대비를 했어요. 마음을 대비를 딱 하고 갑니다. 그래, 딱 가서 정말 봤더니 정말 나무 판자에서 자더라고. 개미가 굴러다니고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랑 똑같아요. 차라리 여기 저희 길거리 한국에 있는 벤치가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는 생각하고 갔잖아요. 근데 중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깔끔한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야, 이거 정말, 야, 화장실은 뻥 뚫려 있어서 중국 애들이 보는 건 상관없지만 한국 사람 같이 갔던 팀원이 보는 건 좀 민망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선교여행 갔는데 저희 서로 보는 거는, 화장실에 가 있는 거 보기는 민망하잖아요. 아무리 같은 남자고 이래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야, 좀 좋은 데 가서, 좀 여기 보러 왔는데 직장이 없으면 내가 좀 더 낼게, 이런 마음들이 제가 있었거든요. 화장실 여기 말고 조금만 좋은 데 가자. 우리 너무 바라는 거네. 호텔은 아니지만, 야,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짜증을 냈었던 게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제 돈으로 막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선교팀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선교 여행을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룰을 지켜가야 돼요. 그들이 가는 곳을 같이 가야 되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어야 되는.
그만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요, 랍비를 따른다는 거, 스승을 따른다는 건요, 그들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을 따르고 그들이 먹는 걸 다 먹고 그들이 멈추면 멈추고 잘 때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도요, 이 청년도 분명히 이 서기관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먹고 자는 거 내가 다 하겠다. 왜? 모든 랍비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노숙할 수도 있어. 너 나랑 다니면 그냥 길거리에 어디 그지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랍비들 따라가는 정도 수준만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데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상식을 더 넘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내가 분명히 열심히 섬길 마음은 있는데, 아니,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길거리에 노숙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질문 오시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 조성훈 목사, 아이, 목사 하려면 노숙 정도는 해야지. 집이 무슨 웬 말이야? 목사가 집이 웬 말이야?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 박목사님,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노숙 정도는 합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천막 짓고 막 한다고 해봐요. 저희 어르신들 모시고 비 오는데 막 그러면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요. 그냥 어렵죠. 청년 왔는데 저기 멀리서 막 왔는데 겨울에 왔는데 교회가 없어. 막 수련회 갔는데 잠을 길거리에서 자요. 이거 저 친구 가겠냐고 바로 신고 들어오죠. 교회, 그죠?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고백 우린 자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생각보다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만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아빠가 주부가 잘못 펴가지고. 네. 이게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백들이요, 하여튼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그 세계관을 사실을 깨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가진 세계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관 전체를 다 부정하는 일이에요. 다 거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걸 다 깨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야, 모든 교회들이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아? 이 정도 성장하지 않아? 그랬는데 노숙까지 얘기하니까 자기가 못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결국 그 얘기를 하시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진 않네. 아니,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잖아. 다른 랍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요즘에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것들, 방송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는데,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야, 저처럼 하면요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면 여기 뭐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면 뭐 이런 거 될 수, 이런 광고 참 많아요. 한 시간에 몇 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얘기들 듣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거 들어보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4당 오락인가? 이래가지고 4시간을 자면 붙고, 대학교를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 상상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그거 해보면 어때요? 죽어요, 죽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가니까, 야, 쟤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동일해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저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면서 하나님 일을 이뤄갈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마치 경력자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거 한 10분이면 돼. 근데요, 10분 안 돼요. 처음 하는 초신자는요, 10분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고민하고 수고하고 씨름해요. 지금 믿음의 연륜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야, 조금 더 이런 것들 익숙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저희 성도님들이 막 거절하시고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은 달라요. 청년들은 제가 수련회 가서도요, 우리 바닷가 가자 이러면요,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습니다.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뽑아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서 청년들은 납득을 해야 돼요. 찬성, 이유, 반성, 반대 이유. 그래, 우리가 왜 바닷가를 가지 말아야 되냐? 뭐, 제주도까지 왔는데 왜 바닷가를 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 토론을 해요. 설득을 하고, 그러면 제 의견과 상관없이 거절당했으면 가지 말자. 뭐 하자. 이러면 그런 것을 같이 납득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르신들, 믿음의 연륜을 걸어가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현실의 문제는 전혀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좋은 얘기가 내 현실로 들어오면 너무나 다른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뭐 보면서요, 남들 저거 아픈 이웃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은혜로 가득 차잖아요. 그래, 내가 저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 왔어요. 나 너무 급한데 돈 좀 빌려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탁 다치죠. 나는 지인들과는 거래 안 해. 난 돈 거래는 안 해. 이러면서 마음이 탁 다친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면 더더욱 그래요.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왜냐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면요, 받기가 어렵잖아요. 잘 사는 사람한테 줬을 때 차라리 받기가 쉽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단위로 그 빚진 사람한테요, 막 욕하는 거 보면 우리 같이 욕하잖아요. 저 어떻게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100단위로 빚진 사람한테 그거를 멱살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저 나쁜 놈. 근데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기가요, 꼼짝없이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죽을 상황이 됐다가요, 그거를요 극적으로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동안 빚 갚으려고 다 썼고 어떻게 해서 지금 죽을 위기까지 까져갔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모르고 뭘 생활하기도 어려운데요, 자기한테 빚졌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단위로 빚졌던 사람이요. 저 사람한테 100단위로 받아야지만 내가 지금 가족한테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좀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나 100단위로 좀 다시 돌려주면 안 돼? 근데 어때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자기가 지금 1만 달한테 용서받았다고 해서 넉넉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요,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야,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도 너 얼마나 기다려줬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 멱살을 잡게 되게 된다. 이게 우리가 현실과 이상에서 갖는 괴리예요. 왜냐하면 생존 게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 선거도 보면서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더니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낮은 자들을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가치를 재분배하는, 약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져서 좀 나눠주고 일한 대로 받아가고 정당하게 받아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것으로 뽑죠? 자신한테 어떤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 뽑아요. 만약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을 올려주는 사람을 뽑아요. 집값이 전체적으로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서 난리가 났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사람을 뽑아요. 자기가 어느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 돈을 주거나 지원금이 더 많으면 소상공인들 지원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러면 소상공인 지원 많이 해준 사람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졌던과 상관없이요. 우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현실 문제에 들어가면 현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세계관이 깨지고 그 세계관으로 온전히 바뀌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약간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기관도요, 찾아왔을 때 제자로서요, 헌신할 마음도 있고 수고도 할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자신의 그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의 세계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돌아서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서기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이 목사 어디 가서 막 밝히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 배지라도 달고 다니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먼저 들어가자마자 식당 들어가자마자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기도하고 봅시다 이러면서. 잘 안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와가지고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네. 이렇게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죠? 알리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세계관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제가 목사면 화를 내기가 딱 불편해져요. 목사가 아닐 때는 잘못한 거 있으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목사라고 하면 그 화를 내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어느 직장인 두 분이 계셨는데요. 자신 직장에서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가요.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에 이게 전도 축제 같은 행사가 생기니까 자기가 같이 다니던 직장 동료한테요.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이제 같이 만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분이 자기네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교회 성도님이었던 거예요. 7년간 같은 직장에서 다녔는데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고 같은 교회에 다녔는지도 모르고. 이제 큰 교회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지만 큰 교회들은 잘 모르거든요. 7년 동안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는데 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의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잡혀있지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혹시 불편할까봐 얘기하지 않았다. 뭐 술자리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면 괜히 불편해할까봐 배려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주님만 내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의 생존 문제나 내 삶의 불편한 영역들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컨설팅 해주는 사람. 내 삶을 컨설팅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내 인생을 구원도 주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컨설팅은 어때요? 들은 다음에 무조건 따라갑니까? 그러지 않죠. 컨설팅을 듣고 나서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 만한가? 여기 투자하십시오. 여기 이 아파트들 이제 성장할 겁니다. 여기 아파트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무슨 여기 생기고 뭐 트램이 생기고 뭐 저희도 여기 트램 생긴다 그러면 아유 여기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기가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괜찮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따를 만한 것들, 취할 것들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찬양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그렇게 임명받을 때 우리 다 이런 찬양하시잖아요.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얘기하시면 그때 약간 멈칫다. 저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향한 고백이 이 어디든지 따라갔다는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요. 서약하면요 정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약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으면 결혼 서약이 있잖아요. 결혼 서약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르신들 결혼식 할 때 어떤 걸 했을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내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서약이잖아요. 약속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힘들면, 요즘 같을 때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힘들면 도망치고요. 어려우면 헤어져요. 차라리요, 그런 건 서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차라리요, 우리가 힘든데 떨어진다면, 이 서약을 어긴다면 1,000억을 배상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지키죠. 절대 지킵니다. 서약이라는 건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처럼 서약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가죠. 예수님을 따를 때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보내시면 어떡하지? 주님, 예전에 우리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으실 때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앞에 손 들고 주님을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앞에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들인데 다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전도사인 거 알고 있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냥 쭈삣쭈삣 해서 나가고, 전에 방송실에 있으면 안 나가고 이랬는데, 예, 이렇게 나와라 이러면 갑자기 다 나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은 꽤 많았어요. 아, 그때 내가 괜히 나가고 정신 못 차리고 나갔다고 막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진짜 주님께서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각자 가운데서 다 약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는요, 정말 노숙하라고, 어떤 이에게는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어떤 이는 고아를 입양하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다르게 주님께서 보내시면 어떡하지? 하락을 하시면 어떡하지? 성경에서 그런 인물 하나 나오거든요. 요나가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갈 때 어떡합니까? 안 가요. 안 가요. 왜냐면 가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쟤네 회개하면 어떡하지? 변화되면 어떡하지? 치료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합니까? 회피해버리죠. 회피해버린다. 두려움을 가졌을 때요,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 자주 하는 증상 중에, 그 행동 중에 하나가 회피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피라고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몰고 안 가는 거예요. 오늘 금요 철회하는데 금요 철회하다가 저녁에 꼭 목사님이 저 헌신의 말씀한다. 그럼 금요 철회 안 해요. 피해버리죠. 오늘 딱 임원 선거하는 날, 저희가 그 청년들 그거 할 때 참 많았어요. 임원 뽑는 날에 안 와버려요. 왜냐, 안 온 사람 뽑지는 않잖아요. 임원 뽑는 날 안 와버리는 거예요. 아, 저 교회 회장하기 싫어요. 저 임원하기 싫어요. 그거 하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거 감당시키니까. 또 하나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했듯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데요, 어디든지 얘기하시는 그 어디든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따를 만한 거. 성준아, 물 한 잔 갖다 줄래? 아, 요런 거 아니라고요. 성준아, 나 랍스타 좀 사줄 수 있겠어? 장어 좀, 나 몸이 피곤한 장어 좀 사줄 수 있겠어? 그럼 성준이가 바로 웃잖아요. 저 표정이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제가 얘기했던, 예전에 뱀을 싫어하니까 어디 보내셨다고요? 인도 보내시고, 술을 좋아하는 이들은 정말 끊도록, 좀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관계에 약한 사람들한테는 화해의 신청자로 보내시기도 해요. 너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너가 무릎 꿇어라. 정말 그러기 싫은데 그렇게 해라. 정말 자신을 온전히 부정해야지만 가능한 자리 예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완전히 너를 부정하지 않고선 가능하지 않은 거, 그걸 시킨다고요. 그래? 너 나 따라오겠어? 그러면 여기로 와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를 보내시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정말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카일 아이드먼이요, 온라인에 또 이런 걸 조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뭐뭐뭐를 포기했다, 이 문구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문구가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신 게 전혀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사한 것들 가운데 얘기를 해보면요,
자녀를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걸 포기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클럽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포기했다. 노후의 편한 삶을 포기했다. 돈을 더 주는 직장에 갈 길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그 중심에 나의 안위를 포기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단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의 안위를 포기하는 일. 편한 집에서 있고, 저희 아내도 가끔 얘기해요. 당신이 목회하라. 난 아이들과 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알죠.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모의 마음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야. 가끔 예수님께서요, 야, 그것도 내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너 저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개척 생각이 없었다 그랬죠. 돈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차라리 전공적으로 나와서 돈 버는 일 했으면 돈 차라리 더 벌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않았을까? 아마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그런 것을 자꾸 합니까? 이 먼 교회에서 작게 해서 이 불편한 때까지 오기도 하고 멀리서 오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왜 저 목사는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려고 했을까? 제가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편한 길을 선택할 선택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오는 것이죠. 선택해서 갈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선택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묻죠. 나를 따라와. 그래? 근데 거기가 조금 노숙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 너 이제 모든 거 버리고 무조건 따라와라. 너 따르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와. 선택을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편할 때만 찾는 그런 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나오는 거죠. 유대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를 뒤덮이기를. 이게 뭐냐면 스승이 따라가는 그 먼지를 뒤덮여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먼지를 따라가는, 그분이 따라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나 말이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요, 또 불안할수록요, 우리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나의 안락함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 모든 것, 자기를 지켜주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재산을 나눠줘야 될 수도 있고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서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 그거 분명히 권하시고 임명하셨는데도, 요구하셨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길인가?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시기를 소망해요. 저희 아이들이 저울막 이런 거 만지면서 요즘에 노는 놀이들 하더라고요. 우리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를 진정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고 헛된 것이고, 야, 죽어 없어질 것인데 너 네 안에서 지금 잘 누리고 살지 왜 지금 고생하며 나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네가 살아가니? 얘기할 수 있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큼은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들에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여기는 어떻겠니?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길을 충분히 기쁨으로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우리를 걱정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그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붙잡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걸어가자. 주님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포기할 것들을 앞에서 또 망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이제는 그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내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우리 같이 주님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주시고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 머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 우리를 불편한가, 하나님 정말 더 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갔고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가 나아갈 때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럽게 하거나 뭉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각자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어렵고 주눅게 하는 것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부으시고 용기를 부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능을 부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갈 때가 많으나 주님 우리 현실 앞에서 냉랭하게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가치 있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항상 매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제자로 불러주셨음이 감사드리며 정말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